강진 유배지의 찬바람이 골방을 스며들던 어느 겨울밤, 다산 정약용은 촛불 아래에서 붓을 들었다.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그가 깨달은 것은 학문의 깊이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품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말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정약용이 남긴 이 한마디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흐르는 사랑의 강물은 때로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더욱 깊어진다는 진리를 그는 일찍이 간파했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머리가 휘어지고 등이 굽어도 자녀 앞에서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 모든 마음을 다 드러내는 것이 과연 자녀를 위하는 길일까? 때로는 감추는 것이 더 큰 사랑이고 때로는 거짓이 더 아름다운 진실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정약용이 전하는 5가지 지혜로운 침묵이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지막 선물이자 가장 성숙한 사랑의 표현이다. 첫 번째, 몸의 아픔을 혼자 견디는 지혜. 몸이 아픈 것은 자연의 이치이니 자식들까지 함께 아파할 이유는 없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남긴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의미를 지닌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몸의 변화를 부인할 수는 없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굽고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어간다.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다. 이런 변화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나는 건강하다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자녀들에게는 자녀들만의 삶이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책임,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그들의 어깨에는 이미 충분한 짐이 얹혀 있다. 부모의 건강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이다. 정약용의 경우를 보자. 강진의 습한 기후는 그의 관절을 괴롭혔고 제대로 된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갔다. 하지만 그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이곳에서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니 너희들은 각자의 일에만 힘쓰기 바란다. 이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걱정하느라 자신들의 학업과 생업에 소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 이렇게 조용한 희생으로 표현된다. 물론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다르다. 생명이 위험하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일상의 작은 불편함들,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들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지혜롭다. 자녀가 어머니,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라고 묻거든 미소를 지으며 나이가 들면 어디 한두 곳 안 아픈 곳이 있겠느냐. 하지만 큰일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그 순간 당신의 침묵은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된다. 두 번째,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는 배려. 가난은 혼자 견디는 것이고 풍요는 함께 나누는 것이다. 정약용의 이 말은 부모가 가져야 할 경제적 철학을 잘 보여준다. 현실을 바라보자.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이고 의료비는 부담스럽고 생활비는 점점 빠듯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려움을 자녀들에게 토로해야 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자녀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아이들 교육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직장에서는 언제 구조조정이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알게 된다면 그들은
과연 마음 편히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약용은 유배 기간 동안 극도의 가난을 겪었다. 관리의 녹봉이 끊어져 수입이 전혀 없었고 집안의 재산도 압류당했다. 때로는 끼니를 거르기도 했고 추운 겨울에도 제대로 된 옷이 없어 떨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식들에게 이런 내용을 쓴 적이 없다. 아버지는 이곳에서도 검소하게 살며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으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다. 자신의 어려움보다는 자녀들이 부담감 없이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녀가 아버지, 용돈 좀 드릴까요? 라고 물으면 고맙지만 나는 충분하다. 너희들이나 잘 챙겨라라고 답하자. 그들의 마음만 받고 실제로는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지혜다. 부모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자녀를 향한 배려인 것이다. 세 번째, 외로움을 혼자서 달래는 성숙함. 외로움은 혼자만의 몫이고 기쁨은 함께 나누는 것이다. 정약용이 깨달은 인생의 지혜 중 하나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나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어렵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연락할 사람도 점점 줄어든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진다. 하지만 이런 외로움을 자녀들에게 털어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인간관계가 있고 그들만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모임, 배우자와의 시간, 자녀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이 있다. 부모가 외롭다고 하면 자녀들은 자신들의 인간관계를 뒤로 미루고 부모에게 올 것이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동료들과의 모임도 빠지며 부모와 시간을 보내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그들에게도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다.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극도의 외로움을 겪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때로는 며칠 동안 아무와도 말을 나누지 못했다. 유배지의 주민들과는 신분과 학식의 차이 때문에 깊은 교감을 나누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썼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연을 벗 삼아 시를 찍기도 하고 유배지의 백성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는 자식들이 아버지의 외로움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뒤로 미루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녀가 아버지, 외로우시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이웃들과도 가끔 만나니 전혀 외롭지 않다고 답하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자. 외로움을 혼자서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네 번째, 서운함을 드러내지 않는 관용. 기대는 실망의 어머니이고 이해는 사랑의 아버지다. 정약용의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자녀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고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말라.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을 보이지 않고 생일도 까먹고 안부 전화도 뜸하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라. 대신 너희들이 바쁜 것을 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라. 부모의 서운함은 자녀에게 죄책감만 줄 뿐이다. 엄마가 외롭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자주 가야 하나? 다른 집 자식들은 다 효도하는데 나만 못난 자식인가? 이런 생각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자녀들의 현실을 이해하라. 그들은 직장에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자신들의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이 없다. 시부모나 처부모도 챙겨야 하고
자신들의 건강도 돌봐야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한다. 그런 와중에 부모에게까지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다. 정약용은 자식들이 편지를 늦게 보내거나 안부를 묻지 않아도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격려했다. 너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버지에게 자주 안부를 묻지 않는다고 해서 효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부모의 사랑은 기대가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자주 찾지 않는 것이 효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느라 바쁜 것임을 이해했던 것이다. 자녀들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아도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바쁜 것을 안다. 건강하게만 지내라고 말하자. 그리고 그들이 찾아왔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되 왜 늦었는지 따지지 말라. 잘 왔다. 바쁜데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다. 5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혼자 짊어지는 용기. 죽음은 삶의 마지막 완성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정약용이 남긴 이 말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지혜를 보여준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다음은 내 차례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몸에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면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든다. 밤에 잠들기 전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을 자녀들에게 털어놓아서는 안 된다. 부모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들은 자녀들은 어떤 기분일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할 것이고 자신들이 무력하다는 것을 느끼며 절망할 것이다. 자녀들도 부모의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부모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들은 혼란스러워한다. 부모님을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까? 우리가 뭘 해 드려야 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죽음을 여러 번 각오했다. 병이 들었을 때도 절망에 빠졌을 때도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느꼈다. 때로는 이곳에서 죽으면 가족들이 내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썼다. 아버지는 하늘의 뜻에 따라 평안히 살고 있다. 죽음도 자연의 이치이니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이곳에서 죽는다 해도 슬퍼하지 말라. 살아서 효도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지도 말라. 이는 자식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부모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자녀들도 부모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녀가 부모님, 무서우시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살아온 세월이 충분했고 할 일도 다 했으니 무섭지 않다. 너희들을 잘 키웠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하라. 이제 깨달았을 것이다. 이 5가지 침묵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건강하다고 말함으로써 자녀를 걱정해서 해방시키고 경제적으로 충분하다고 말함으로써 자녀를 부담해서 자유롭게 하고 외롭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자녀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서운하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자녀를 압박해서 해방시키고 두렵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자녀를 절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정약용의 말을 마음에 새기자.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무엇을 참아내는 것이다. 부모의 아픔을 참아내고 부모의 어려움을 참아내고 부모의 외로움을 참아내고
부모의 서운함을 참아내고 부모의 두려움을 참아내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왔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을 걱정해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그들이 부모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들이 마음 편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아플 때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어려울 때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도, 외로울 때 외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모두 어려운 일이다. 때로는 억지로 웃어야 하고, 때로는 눈물을 참아야 하고, 때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다.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자녀가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부모가 바라는 최고의 소원이 아닐까? 정약용은 이런 글을 남겼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지막 선물은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부모가 스스로 강해져야 자식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부모가 스스로 행복해져야 자식이 마음 편히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것이 부모가 가져야 할 마지막 철학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녀 앞에서 강한 부모가 되라. 아픈 것도 혼자 견디고, 어려운 것도 혼자 해결하고, 외로운 것도 혼자 달래고, 서운한 것도 혼자 사귀고, 두려운 것도 혼자 이겨내라.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 자녀 앞에서는 항상 건강하고, 넉넉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평안한 부모가 되라. 그래야 자녀들이 마음 편히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물론 이런 침묵을 지키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을 돌보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건강 관리도 해야 하고, 경제적 계획도 세워야 하고, 외로움을 달랠 방법도 찾아야 한다. 다만 그런 노력들을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고 혼자서 해내는 것이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도 꾸준히 학문에 정진하고 건강을 돌보고 미래를 계획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에게는 걱정 끼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깊이 기억하라. 이 5가지 침묵은 자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자녀를 걱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심시키는 것이다. 자녀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자녀들이 부모가 된다면 그들도 이 5가지 침묵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들도 자신의 자녀 앞에서 같은 침묵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사랑은 때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이고 때로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며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진정한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 지혜로운 침묵들이 당신과 자녀 사이에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당신의 침묵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고 당신의 지혜로운 거짓이 자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진실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되기를 바란다.